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31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일주일, 한 달 정도 넘었죠. 예수님의 마지막 금요일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칼과 몽치를 들고 온 큰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바로 인간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바로 또 사형 선고를 받으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위해서 곧바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과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 형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1절을 보면요,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죠. 그 당시 사형수는요, 이 죄명을 기록한 패가 있어, 죄패라고 그러죠. 이 목에 걸고 또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 형틀을 자신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성문 밖에 나와서 한참 언덕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멀기도 한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중에 계속 또 매질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매질은 가죽 채찍질이죠. 계속 채찍질을 맞으면서 처형장으로 이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사형은요, 유대인의 간섭을 쫓아 성문 밖에서 시행이 된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한 제사법인데, 이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예요. 자, 그 말씀이 레위기서 16장 27절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를 하였은즉, 그리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피는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해요. 성소에 들어가면 그 제단에다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 그 짐승의 가죽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은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피는 성소를 가지고 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 바로 영문 밖이 예루살렘 성문 밖입니다. 불사르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육체도 십자가의 처형을 밖에서, 성 밖에서 받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뭐라냐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랍니다. 자,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셨죠, 그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막 가시잖아요. 바로 그 영문 밖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고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까? 바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서 받으시는 모든 고난, 아까 말한 겟세마네 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조롱과 희롱과 매질 당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모욕을 당하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든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고난이 뭐라 그랬죠? 다시 오늘 말씀드리면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시고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그 잔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거룩한 영혼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이어서 그 영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마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신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절 볼까? 32절. 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당한 신문과 심한 채찍질로 모든 기력이 다 탈진했어요. 십자가 형틀을 계속해서 지고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막 쓰러지고 넘어지시고 막 이런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 형틀을 지게 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유월절이나 행사가 있으면 다 모여온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 시몬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게 되었고, 또 마침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행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행틀을 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덕분에 그는요, 십자가의 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었고요. 또 예수님의 행동, 우편 강도가 회개한 것, 또 낙원을 약속받은 것, 또 예수님이 어때요? 가장 힘드실 때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었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에도 초대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었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자, 그 가족 이름이 뭐냐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뭐라고 나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들, 2아들이 나오죠. 하나는 알렉산더와 루포. 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가 누구죠?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니까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돼요. 네. 그 정도로 뭡니까 이 루포와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그 시몬의 아내가 같이 함께 동역을 한 거예요. 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요. 이게 이제 문헌에 따르면 시몬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이미 초대기회 당시에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대요. 자, 이 정도로 십자가를 지는 어때요? 지었기 때문에 시몬이 그러한 가족의 엄청난 축복이 온 거예요.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땅에서도 가장 복된 것이고 내세에서도 영생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당히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13장 아까 12절 읽은 그 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면서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뭡니까? 고난을 받았단 말이 뭐냐? 아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 십자가가 치욕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거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길은요, 좁은 길은 그냥 행복한 그런 편안한 길 아니에요.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가자는 거예요. 나가자.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잡나니. 이 땅에는 낙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봅시다. 자, 누가복음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거든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33절 볼까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라는 말씀이 있죠. 이 해골을 의미하는 그 골고다는요,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사용된 장소예요. 장소가 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골이라고 부른 건데, 이곳이 많은 사람이 다니는 대로변 언덕이에요. 그래서 로마는요, 의도적으로 통행인이 많은 대로변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죠. 자, 34절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쓴맛의 몰약이 있는데 이 몰약은요, 마취성 약품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이 몰약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담아서 이 죄수한테 마시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이것을 마셨으면 마취가 되어서 고통이 덜할 텐데 끝까지 거부하신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끝까지 마취용 몰약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35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옷은 사형 집행관이 차지하는 것이 통례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옷 한 벌은요, 요즘 말하면 자동차 한 대보다 값진 거래요. 그래서 유대사의 기록에 의하면 사형 집행관이, 이때 당시 집행관은 누구냐? 부총독이었는데 부총독이 이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수님이 사형 집행한 그 장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관에 관여한 4명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 속옷, 허리띠, 신발을 제비만 나눈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원래 시편에 또 예언되어 있어요. 자, 시편 20편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 개들이 누구죠? 로마 군병들이에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이 손과 발이죠. 못을 박은 것이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0절 뭐라 그러죠?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란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쪽에다가 예수님 목에 걸었던 죄패를 또 걸은 거예요. 그 죄패의 기록은 뭐라고 적혀있죠?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적힌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에서는 자,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자, 이사야 53장 5절부터 보면 혹시 암송했어요?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뭐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요거를 좀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음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헬라어로 뭐예요? 아이오마인데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질적인 질병과 사망이 왔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화를 누리고 또 죄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로 인해서 발생한 마음의 질병들이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핑계와 탓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핑계와 탓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죄의 질병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근원적인 게 우리 지난번에 배운 남을 핑계하고 탓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과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를 덮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이 고질적인 질병, 바로 죄성, 또 죄의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도 부패한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로 그 죄성을 치유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어떤 채찍에 맞으심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죄의 질병들을 치료하셔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죄성으로부터 파생된 많은 질병들,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죠? 핑계, 남을 탓하는 것을 알아봤잖아요. 이 핑계는요,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뿌리 깊은 불신이며 죄의 질병입니다.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핑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살다 보면 좋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때요?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 사람은 성숙해.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세요?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죠, 우리? 보험사에 가서 온전한 한 사람의 어떤 그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어떻게 하죠? 쌍방, 몇 대 몇,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자동차사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탓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남을 탓하면서 책임을 넘겨요. 다 너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죄이고요.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품성은요, 절대로 남한테 책임을 지고 핑계하고 탓하는 사람이 없어요. 품성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근데 왜 우리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탓하고 원망하는데 그 상대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대상이에요. 자신과 함께 생활하며 자주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이며 내 남편과 내 아내이며 내 친척이며 내 자녀이고 내 또 어머니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했고 내가 관심을 쏟았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고 감정이든 물질이든 관심이든 가까이에서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핑계와 탓하며 원망을 할까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쏟고 어떤 것을 주게 되면 우리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보상심리예요. 이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심리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은 보상심리를 가지고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어떤 것을 막 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그때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그 피해의식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에게 따뜻한 반응을 해줘야 한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따뜻하게 했는데 그는 나에게 투박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자상하게 대했는데 그는 나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뭔가를 베풀어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상처.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피해의식은 이럴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라는 질병은요,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 또 내가 뭔가 베풀었던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더 사랑할수록 피해의식이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해의식으로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내 부패한 자아가 살아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아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뭐예요?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자기 자존심이 약간이라도 건드려지면요 즉각 반응을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심은 사실 부패한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은 남한테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 남에게 보이기를 꺼려해요. 함께 성령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그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부패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가 예전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일을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뭘 자랑했냐면
고전 15장 31절에 이런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어때요? 자랑을 두고 단언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기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자랑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왜요? 자기가 죽는 걸 자랑하는 것은 자기 수치와 자기 부끄러운 일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냐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약한 것을. 그러면서 바울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얘기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하니까 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나가서 성벽으로 내려가서 몰래 도망갔어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굴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 9절에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은 누가 자기를 탓하고 원망하고 또 비방하고 공격해도요, 예수님의 품성인 그 사랑으로 반응해요. 예수님도 어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공격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못 박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의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이나 핍박에 대해서 또 남을 탓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는지 아직 죽지 않았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이 뭐냐면 자존심이 강한 부분이에요. 요것만 건드리면 발끈하는 거죠. 수치스러운 부분, 상처난 부분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때요? 그 독사가 머리를 드는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아직 자아가 죽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성도는요, 사람들이 나에게 핑계를 대고 탓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때 자아를 못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계신 예수님께 나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어때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조금씩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기 전에는요, 칭찬만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자기만 사랑해주길 원해요. 그러나 자아가 죽은 사람은 이제 칭찬만 듣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타인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조금 섭섭한 말을 해도 속상해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요,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는 것에 어때요? 괴롭지만 어때요? 기쁘게 감내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주님께만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자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타인에 대해서도 핑계와 탓을 하고 또 비방과 비난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비난의 말들을 거침없이 막 쏟아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은 먼저 나부터 돌아보고 핑계와 탓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오히려 어때요?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나를 먼저 돌아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원망을 듣고 배신을 당하고 슬프고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상처받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아를 죽이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냐면 너무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남한테 원망을 듣고 또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간단해.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야, 이게. 그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과 모욕과 부정함과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사소한 말에도 자극받았고 그래서 막 서운해하기도 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저도 예민한 사람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억울하고 슬픔이 가득 차서 소가리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끊임없는 희노애락의 감정에 휩싸여서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거나 하찮은 일에도 슬퍼하며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저는요,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 아픈 마음을 내놓고 막 토설하고 울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나갈 때 어때요? 나의 마음에 평화와 고요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것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아픈 마음과 상처난 마음,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애통할 때, 즉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평강과 평화와 고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마음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선물이에요. 저는요, 진리를 알기 전부터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시편의 구구절절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요, 탄식하고요, 통곡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았던 시편에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예요. 제가 카톡에 올린 말씀, 시편 6편, 6장인데 제가 시편 6장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너무 힘들 때.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때로는 내 죄 때문에, 그죠? 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거 절정이에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통이 그대로 마음 담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너무 절절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정말 얼마나 슬프면, 그죠?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까? 내 이유를 적십니까? 이 마음 그대로예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똑같은 마음, 다윗의 마음가짐 그대로 올려드린 거예요. 수없이, 한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그래서 옛날 제 성경책에 보면요, 시편이 아주 낡았어.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에는요, 한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마치 바이올린의 한 현과 활대가 서로 비비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요,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일이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요, 마음의 평강이 천천히 밀려 들어와요. 네. 동시에 다윗의 이런 가슴 아픈 탄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다윗을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시예요. 다윗은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모함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탄식하며 주님께 애통하고 절규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탄식이 없어서 문제예요. 불의와 악을 보면서도 탄식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가 모욕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가슴 치지 않고 망가져가는 교회를 보면서도요, 눈물이 없어서 문제예요. 진리가 발표도요, 아무렇지도 않고 왜곡된 구원의 길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주님께 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절절히 느껴요. 이 세상에 나의 이 슬픔과 이 어려움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도 몰라요. 절대로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께만 아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압니까? 누구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알아. 다 겪으셨겠고 체휼하셨고 또 나의 중심을 아신 분이 주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리움을 가집니다. 이 마음이 아픈 사람은 주님께 엎드리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갑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 너 때문이라고 하소연하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의 소망과 위로와 인정과 공감, 칭찬을 바라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람한테요,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까? 공감받고 싶고. 이거 포기해요, 포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가십시오. 사람은요, 모두 부패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하고 비통한 그 마음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가십시오. 또 제가 자주 읽는 시편 42편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인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한 구절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갈급한지. 이 말씀을 세 번역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정말 헐떡일 정도로 주님을 향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 눈물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나오잖아 입으로. 짜야 돼. 그 음식이다 음식.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일이 끝나요. 여러분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편 10편 1절에 나오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어떻게 바란다고요? 잠잠히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엄청난 슬픔이 밀려올 때 흔들리죠. 사실은 마음이 왜 안 들리겠습니까?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세요. 주님께 가면 돼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나의 슬픔과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구걸하고 애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골방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탄식하고 아픔을 쏟아내고 비통한 심령으로 토로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요 고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책을 지고 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런 감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심겨지면요 이런 상처도 많이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나를 무시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나의 마음을 몰라주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또 섭섭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불쌍히 여기고 더 품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죠? 그 사랑이요 상대방에게 흘러가서 점점 새롭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누가요? 그 상대방이. 전도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온전히 상황이 바뀔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날마다. 그만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이 어렵고 협착한 거예요. 그러나 이 길만이 어때요?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에서의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비인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땠죠? 피의식을 갖고 예수님을 막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 마리다 이 가족 나사로죠. 얼마나 여러분 친한 긴밀한 관계인지 아세요? 친밀한 관계?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런 말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또 5절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 가족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나사로를 이렇게 불렀어요.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또 유대인들이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 이 사실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과 나사로 가족이 서로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깊이 상처를 입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들이, 이 누이들이, 남매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또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사로를 그냥 죽도록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틀 후면 도착할 텐데 왜 나흘이나 걸렸습니까? 이들은 피해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습니까? 또 마리아도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똑같은 말 한 거예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탓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상처와 절망감과 또 원망이 있었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요, 사랑의 깊이만큼 그 정도와 다른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더 상처를 입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이러한 복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런 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도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이런 질병을 내게 주시는 겁니까? 왜 실직이라는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고통이 발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기는 죄의 질병이 바로 원망이고 탓인 거예요. 이 왜라는 질문 속에는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예요? 사랑과 고난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과 고난이 양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렇지, 안 그렇죠? 사랑과 고난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닥치니까 왜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자, 뒤늦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큰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고 둘째도 뒤를 따라 죽었어요.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아내는 깊은 충격에 빠져서 시름시름 앓더니 그녀도 역시 죽었어요. 단 5년 만에 선교사는 혼자가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머나먼 타국 아프리카에서 홀로 남아서 절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주님이 저희를 또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주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인도 선교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이분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자마자 인도의 선교에 갔어요. 머나먼 인도. 무려 16,000km래요. 갔는데, 그리고 인도에서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후 10개월 된 그 아들이 이질병에 걸려서 밤새 구토와 설사를 하더니 그 다음날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는 인도 땅에 그 아들을 묻고 돌아오던 그날 저녁, 적막한 창고 안에서,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홀로 있었는데, 그때 마음 속에서 용암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이 쏟아나온 거예요. 주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고국도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섬기고자
16,000km나 떨어진 이곳 인도까지 왔습니다. 우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거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 하면서 계속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시험에 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상처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주겠다. 와서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러면 모든 불의와 고난과 상처로부터 내가 너희를 막아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고난에 우리를 방치해 두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시며 팔짱을 끼고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때요? 그때에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을 느끼고 우신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난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고통에 직면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불러도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너무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사흘이 지내면서 어때요? 시체가 썩도록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를 부활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4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을 해야 돼.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명령하니까 어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셔요. 왜냐하면 고난이 지나간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 고난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서 신비하게도 무언가가 부활이 돼요. 영혼이 소생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삶의 가치나 새로운 삶의 목표나 어떠한 방향이 새롭게 바뀌기도, 긴 아픔의 시간, 그것을 견디고 또 견딘 후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어때요? 사랑과 고난이 가지고 있는 매우 신비한 관계예요. 우리들은 당장 통증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바로 그 통증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어때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하나님 왜 사랑한다면서 통증이 있는 겁니까? 사랑한다면 왜 우리를 이토록 방치했습니까? 라고 했던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 어때요? 내 속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을, 즉 부활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그 인도의 선교의 거장이라고 불렀던 데이빗 신멘지 목사님.
그는 어떻죠?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왜라고 절규했던 그분이요. 이로 인해서 잃어버린 슬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담과 메시지를 통해서 치유케 하는 또 회복케 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 시면의 그 사람의 시면의 깊은 곳에 아픈 것들을 터치해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목사만이 그가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 좌절감과 통증을 겪으면서 얻어낸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뭔가가 부활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건지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조차도 방치해 뒀어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방치해 두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절규하셨는데도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받고 있는 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지 않으셨어. 왜 그럴까요? 바로요, 거기에는 뭐가 있죠?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 뒤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영광은 나의 어려운 환경을 좋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 마음속, 그죠?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영광은요, 내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 간 것도 아니고요,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환경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은 여전하거나 더 악화될지라도 내 마음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어때요? 그럼 내 영광이 내 안에 머무르면 어떻죠?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명이 그 평강의 생명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육신이 병이 나아요.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새롭게 변해. 왜?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또 어때요? 사업도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우리 지난번에 읽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이는 왜냐하면 뭐라고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잖아요.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요, 저 천국에 가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뭐가 만든다고 이거? 고난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방치하는 거예요. 어려워도요, 힘들어도 마음을 얼마나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을 굉장히 아파하셔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눈물 흘리고 막 통곡할 때 마음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서 도와주지 않으셔요. 그대로 방치하셔요. 왜요? 뭐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요, 부활은 새 생명, 영광,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영광의 부활에 이른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어야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주실 때, 만일 우리가 늘 피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성숙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고난을 견디십시다. 여러분, 우리 농부가에 걸어놓은 액자 뭐라 그랬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바로 그거, 왜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서 원망과 상처라는 죄의 질병으로부터 회복합시다. 자, 여러분 혹시 암송이었으면 같이 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남을 원망하고 상처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